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사랑의 갈망과 사랑의 교제. 요절은 4절,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는 한마디로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연합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와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서설이 없습니다. 첫마디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고 1장 2절 4절 연합의 관계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1절 32절 아가서는 바로 이 비밀, 신앙의 최고의 신비인 연합의 경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 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고 말하자. 2. 친구들도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합니다. 3. 외모는 계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 같이 아름답다 하면서 4. 신부가 사랑하는 자야 너 있는 곳을 내게 구하라 하니 5. 신랑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6. 신부를 바로의 준마에 비하면서 7. 왕의 상에 앉았을 때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8.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단어는 1절에서 8절 사랑의 갈망, 둘째 단어는 9절에서 16절 사랑의 교제, 주제, 사랑의 갈망과 사랑의 교제. 기억,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총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영, 즉 성령의 감동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기록 목적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니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왕과 3장 11절 목자로 1장 8절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일광에 째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한 1장 6절 시골 처녀 술람미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귿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리을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만 특히 아가서는 자구 해설을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맛볼 수 있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구성이나 서술적인 이야기 줄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한 사랑입니다. 8장 6절 첫째 단어 1절에서 8절 사랑의 갈망 솔로몬의 아가라 1절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한 2장 2절 상반절 사랑의 갈망이 있습니다. 1. 첫마디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합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술람미의 갈망이 신랑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자신에 대한 갈망임을 나타냅니다. 기억, 입맞춤이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과 시골처녀 술람미,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이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와 입맞춤은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니은 이 시에는 만남과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한 데서 드러납니다. 시편 85편 9절. 디귿 이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라고 한 순수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왜 입맞추기를 원하는가?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합니다. 2절 하반절. 포도주는 희락, 즐거움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포도주와 같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합니다. 리을 다윗은 시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4절 7절. 시편 4편 7절. 그리스도인들이란 포도주로 상징된 즐거움, 명예, 영화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나음이로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음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합니다. 3절 상반절. 두 가지를 칭송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의 기름이 향기롭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하고 칭송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인하여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합니다. 3절 하반절. 여기 처녀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술람이면서 처녀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점을 다음 절에서 더욱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침궁이란 왕궁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술람미의 흠모함이 무엇인가? 가 입맞추기를 원했습니다. 나 이제는 좀 더 깊은 교제인 침궁으로 인도해 주기를,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교제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찌하여 침궁이라는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합교리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아가서를 상고하면서 연합교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가서의 심장을 떼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 중에서도 연합교리는 가장 엄숙한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 가능해지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보다 높고 깊은 경지란 달리는 없습니다. 디귿 연합교리에 대해 가장 확고한 증거를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근거하여 연합교리의 신부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담을 지으신 것 같이 하와를 흙으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창세기 2장 23절 24절. 연합교리는 계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표임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일부로 하와를 지으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 그리하여 하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즉 머리와 몸의 관계임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 연합교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조를 하나님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둘째는 두 사이를 나눌 수가 없다면 머리에 되어진 일은 몸에도 되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된 교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아가서는 바로 이 경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음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4절 하반절. 여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타나는데 이는 왕을 사모하는 처녀들을 가리킵니다. 3절 4절. 신부는 하나여야 하기에 술람미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한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시편 45편에도 나타납니다. 45편은 왕의 혼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시인데 계시록 19장 7절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단수죠.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복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합니다. 시편 45편 14절 15절 3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합니다. 5절 기어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대조되어 있는데 이는 술람미의 외모와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로 창세기 25장 13절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이사야서 60장 7절 그들의 장막은 검고 볼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이라 함은 왕궁 또는 솔로몬의 성전 휘장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니은 그래서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검옷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니다. 6절 여기 두 종류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의 아들들이 놓아여 술람미를 박해하여 맡긴 포도원과 자신의 필생의 사명을 알고 있는 나의 포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합니다. 8장 12절 그렇다면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의미는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어 이는 신부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침궁에서 4절 양을 치는 목장으로 신랑은 왕에서 목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합니다. 니은 내가 너의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하는 말은 7절 하반절 얼굴을 가린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오.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현대인의 성경. 5.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합니다. 8절. 이는 신랑의 대답입니다. 기억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떼 발자취란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옛적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것이 양떼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기억 둘째는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합니다. 이를 6절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한 것과 결부를 시킨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밤의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니은 룻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인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룻기 2장 8절.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해도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맡겨주신 바 임무에 충실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갈망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6절. 사랑의 교제. 첫째 단원이 사랑의 갈망이라면 둘째 단원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합니다. 9절. 기억 이는 신랑이 신부를 예찬하는 말입니다. 애굽은 말의 특산지입니다. 그런 중에 왕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얼마나 잘생겼는가. 결국 왕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이를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합니다. 10절. 니은 그런 후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는 11절. 우리의 합창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누군가? 아가서는 주로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화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7. 중요한 것은 왕이 상에 앉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12절 상반절. 장면은 침궁에서 4절, 목장으로 7절, 그리고 왕이 베푼 연회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러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입맞춤과 같은 고통도 있고 목장과 같은 동역도 있으며 왕의 상에 둘러 앉은 것과 같은 규제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쩔뚝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 불러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모비보셋이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이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하는 것은 12절 하반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그때 여러분의 간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니은 신부는 계속해서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합니다. 13절 14절. 시골 처녀 술람미에게 나도 향, 모략, 향랑은 그 이상은 없는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긋 이에 신랑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고 15절 칭찬하자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하고 화답을 합니다. 16절 상반절 8 그런 후에 1장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하는 16절 하반절에서 17절 그렇게 하는 집에 대한 묘사로 마치고 있는데 이것이 무심한 말이겠는가? 기억 사랑의 규제를 나누던 신랑 신부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의 침상 16절 우리 집 17절 하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말합니다. 이를 예표론적으로 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우리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침상은 항상 푸르러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백향목 들보와 같고 모든 성도들은 잣나무 석가래와 같이 싱싱하고 고다야 한다는 참 교회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연합교리에 대해서 니은 8절에 나타난 목자들을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 디귿 왕이 베푼 연회석에 참여한 감격에 대해서 리을 16절 17절에 나타난 교회상에 대해서